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나눴던 6장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였죠. 그런데 6장 말씀에서는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속제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7장에서는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7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여기에 위임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5대 제사와 위임식은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또 제사장들로 세우는 위임식을 말합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죠. 위임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이, 직분을 맡아야만이, 위임을 받아야만이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 제사의 종류에 맞게끔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말씀하신 대로 잡아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에 속죄, 대속,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위임식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를 말씀하고 5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이 예물을,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시내산은 여러분 십계명 기억해야 되죠.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신 약속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 이꼬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40주야를 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의 두 돌판, 돌 위에 새겨준 10가지 계명,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여호와 섬김, 이웃 섬김. 여러분, 여호와 사랑은 섬김이 있어요. 이웃 사랑은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여호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 큰 사랑, 참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그런 사랑이잖아요.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섬겨요. 우리를 섬겨요. 나를 섬겨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제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저승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섬기셨고, 섬김의 본이 되셨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학시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까? 성막을 건립할 때도 이제
자원하는 자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여호와께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여 가지고 그 택한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원함으로, 마음에 감동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미리 택하여, 미리 준비하여,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죠. 4개의 주제도 거룩이고 5대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방법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해보면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5대 제사가 끝난 다음에 5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번제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였고 소제는 이제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였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뿐만 아니라 보상, 그러니까 벌금형을 내리죠. 그 피해를 입힌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속죄제는 여호와의 말씀 중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어겨서 범하고 허물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거든 속죄 제사를 드려 용서함을 받아라, 그런 내용이고요. 이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범하거나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한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이미 방금 복습하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임식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위임식을 하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행하죠. 성막을 건립하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보이신 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건립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성막을 건립했어요. 성막 봉헌식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다 준행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것은 말씀 충만 이꼬르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규례대로 번제와 소제와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네 아들을 제사장들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제사장 이임식을 합니다. 제사장 이임식을 할 때도 이들이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 제사장 옷에도 그 명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서로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행하면서 서로 다른 제사장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글자를 보고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결은 무엇입니까? 구별이죠. 분리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성별, 구별, 정결, 분리, 이꼬르 거룩.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씻음받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 죄 용서함, 대속, 속죄를 받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결의식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성결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또 신약시대에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별되고 정결한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죠. 그래서 엘르아살, 이다말 셋째 넷째가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아론을 이어서 엘르아살이 이런 식으로 자자손손 대제사장을 한 사람을 세워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고 제사장들의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 속죄,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여호와 섬김, 이웃 섬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번제, 희생과 헌신하셨고요. 소제, 자원하여 자신의 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 그 자신을 단번에 드려 희생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우리 관계를 다시 죄로 맡긴다면 흘러보시고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 성물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범한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이 뭐예요? 물론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여호와여 나의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여호와 섬김 이웃 섬김,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드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물을 드려 예배 드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식을 잊지 말고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고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나의 관계가 다시 화목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죄 씻음 받고 용서받아 속죄 대속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이웃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용서하고 사하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또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적 예배에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